주관하신 이 책의 용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세계를 검은 구름처럼 덮고 희망을 빼앗고 위협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비드-19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일으키는 그 정치적인 아주 질병 같은 것이죠. 근데 그 두 개가 지금 극성을 떨고 있는 때 팬데믹은 한국에도 다시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에 좀 동아리에 또 환자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는데, 이쯤 되면 이 회의를 안 해야 되는데, 이 회의를 하는 그 배심에 대해서 그게 아마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활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지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 내에 지난 2년 3개월간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을 정부의 부탁으로 맡아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느낀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그 깨달음 중에 몇 가지를 오늘 주제에 맞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은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만은 그것이 주는 감동적 울림은 전 세계적으로 번졌고 국내에도 깊이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이 일제 강점 36년 동안에는 지속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분단 75년간 그게 박살났습니다. 왜 그런가 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100년 전에 3.1운동이 터져 나왔을 때 당시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 폭력 집단의 아주 만행이 자심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크로상의 말을 빌린다면은 소위 이 폭력적 깡패, 썩이죠, 썩, THUG라고 그랬습니다. 이 크로상은 나중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세계적인 또 복음주의 신학권의 태두인 앤티 라이트와 부활 논쟁을 하면서 두 사람이 극과 극의 입장 같지만은 둘이가 굉장히 동의를 서로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크로상이 자기의 모두 발언 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세계는 우리 복음주의권이나 진보적인 예수 탐구 그쪽 흐름이나 힘을 합쳐서 이 지구상의 백인 중심 교회가 보여줬던 추악한 썩그들의 이 폭력배들의 잔인한 이 만행에 잡혀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되찾아와야 되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썩이란 말을 써요. 거기에 앤티 라이트가 당신 말 좀 험하게 한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겠죠. 점잖은 이 주교고, 그러나 전적으로 그 내용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썩이란 말을 씁니다. 지난 수백 년간 우리는 백인 서방 인종우월주의적인 소위 식민지 이 정책에 따라서 100년 전 3.1운동 터지기 전에 그 힘이, 썩의 힘이 이 중국까지 왔습니다. 이때에 백인 인종우월주의자들이 한 이 썩의 식민지 정책을 백인 국가의 기독교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은 축복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무슨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이 복음을 다 세상에 전파라 하는 그것에 적용해서 정말 열심히 그 패권주의적 서방 식민주의 흐름에 동조해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교회를 맞춰서 합니다. 이때 서구 교회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게 복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단 오늘 한 사람을 내가 소개합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저를 사로잡았던 사람인데 알베르트 슈바이츠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에 조그만 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때 벌써 예수의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탐구 때문에 세계적인 최고봉의 신학자가 됐고 또 바하 오르가니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아주 꼭대기에 올라가 있던 분인데 그 예술적인 역사적인 예술을 탐구한 결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서구교회는 미국 교회는 미국의 하나님을 내걸고 영국 교회는 영국 교회의 하나님을 내걸고 프랑스 독일은 독일 프랑스 하나님을 내걸고 아프리카 아시아를 강점하면서 식민지 만들면서 이게 수탈, 능멸 그리고 억압하는 걸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슈바이처는 예수 탐구 신학적인 탐구는 잠시 중지시키고 그런 긴 고난의 길로 갑니다. 그때는 지금이라면 의과대학은 길게 하죠. 7년 동안의 의과대학에 수업에 들어가서 그건 일종의 메타노이라고 그러죠. 메타노이아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람바르네 가서 그야말로 예수님이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있는 역사의 제일 밑바닥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백성들, the least, 좁아져서 제일 적은 사람들, 꼴찌들을 위해서 봉사를 갑니다. 가면서 한 그 설교, 조그마한 자기 교회 설교한 걸 보니까 그 말들이 저 어릴 때 사로잡은 것이죠. 저도 서방 사회 기독교 문명 국가에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 빈자에서 그렇게 남의 약속 국가를 땅을 빼앗고 그렇게 침략하고 능멸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그걸 보여주고 싶다. 이런 뜻으로 설교를 했어요. 한국교회 잘 모릅니다. 그 사실은. 이것을 제가 이제 그 3.1운동의 감동적인 모습을 위원장으로 매일 체험하면서 내가 슈바이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죠. 슈바이처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서방교회도 그런 이 서그들의 이 강권적 패권주의 전략에 휘말려서 그 봉사를 하는데 나만이라도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위원장을 하면서 슈바이처를 다시 발견하고 사모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대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 다닐 때 하이와이에 간부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준 분이 대구 YMCA 박 선생님이었는데 슈바이처를 소개했어요. 왜냐하면 슈바이처가 1952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기 때문에 세계에 알려지고 그러니까 그 우리 박 선생님이 제가 이제 대구에서 하이와이 할 때 슈바이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했는데 그때 그걸 보고서 자 내가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데 뭘 공부를 해야 하냐 할 때 동기를 준 분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 1919년 세계가 전부 다 서그의 폭력으로 땅 따먹기 게임에 열중할 때 백인도 아니면서 백인의 이 과학기술적인 교육을 빨리 19세기 중반에 터득해서 군사강대국으로 발돋움해서 청일전쟁에 이겨서 대만을 삼킨 일본이 10년 후에 1904년 러시아하고 전쟁 붙어서 역시 서구 이 백인들의 이 군사 과학적인 첨단 교육을 접목한 이 무기 개발 여기 이 기술을 배워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한반도를 일본보다 앞서 그렇게 했던 영국이나 그때 태평양을 먹고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던 미국의 패권주의 전략 수행자들과 결탁해서 그것도 비밀로 결탁해서 한반도를 먹습니다. 미국은 빌빈을 먹습니다. 이게 유명한 테프트 가쭈라 이 시크릿 코드죠.
그것에 따라서 물 한 컵 주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병탄되고 식민지가 됐는데, 일본 식민지는 백인 서방 식민지와 달리 민간인들을 무단으로 통치했습니다. 서방 어느 식민지도 헌병대를 경찰과 같이 동원해서 그 민간인을 통치한 적은 없습니다. 일본이 특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무단 통치를 받은 지 거의 10년째 1919년 우리 한반도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세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놀라게 하겠습니까? 썩들을 놀라게 한 거지. 깡패 조직 폭력을 행사하는 국가 권력을 깜짝 놀라게 한 비폭력 평화 저항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 적극적이란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그 선언서 보면은 그게 나오지만은요, 세계가 폭력으로 약한 나라들을 먹고 다스릴 때 일본이 그것을 배워서 우리를 전폭적으로 강제로 공포로 강점하고 식민지를 삼았을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저항을 했는데, 거기에 계급의 차이, 지역의 차이, 종교의 차이, 성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가 우리가 2천만 동포라 그러는데 거의 인구의 10%가 지역, 종교, 세대, 계급 떠나서 총체적으로 힘을 합쳐서 저항했습니다. 그것도 비폭력적으로 만세만 불렀어요. 조선 독립 만세만 부른 거예요. 이런 평화적인 대응에 대해서 일본 무단 통치자들은, 서그들은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요, 그때 젊은 17살 먹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는, 여러분 다 아는 유관순이었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한 여러 가지 평전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평전은 전 목사님이, 전영택 목사님이 소설가고 감리교 목사님이 했는데, 전영택 목사님이 쓴 그 유관순 열전을 보면요, 매일 그 기숙사에서 새벽 기도 나가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출애굽에 하나님이 호소하는 것이죠. 저렇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나라를 강제로 빼앗겨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유관순이가 고통을 받을 때요, 이렇게 고백한 게 있습니다. 나는 일본 헌병들 혹은 고등계 경찰들에 의해서 손톱이 빼앗기고 뼈가 부러지는 아픔, 그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참을 수 없는 것은 나라를 폭력배들에 의해서 강제로 강점당하고 식민지가 된 것은 제가 참을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기도 그렇게 합니다. 도대체 그때 목사님들은 교인들에게 뭐를 가르치길래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그 썩어들을 축복해주는 목사들은 들어 있습니다. 없다는 생각을 내가 주연위원장 하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유관순 열사는 그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손톱 뜯기고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참을 수 있는데 강제로 나라를 빼앗긴 이 아픔은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친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서러움입니다. 17살 먹은 이화학당의 여학생이 누구의 설교를 들었길래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느냐. 우리가 여러분 1000명의 교회, 2000명의 교회 자랑하는데 그 교회에 이런 소녀들이 나옵니까 지금? 나오면 나라 꼴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 소녀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꼭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운동을 한 것이죠. 기독교가 애국운동의 핵심인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었습니까? 바로왕에 의해서 그렇게 노동 혹사당하고 정치적으로 압당하고 능멸당하는 그 백성의 아픔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을 가르친 거죠. 누가? 이화학당 학생들은 정동교에 다녔는데 그때 현순 목사님이나 특히 손정도 목사님 같은 설교가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애국이라고 할 때 국가는 남의 나라를 쓱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애국이 아닙니다. 당하는 피해 국가의 사랑입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복잡한데 이게 좋게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관계니까 뭐 적당히 넘어가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업을 부리려고 정치인들이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일본은 지난 100여 년간 우리를 줄기차게 예외 없이 능멸했고 빼앗아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우리는 당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피해 국가이고 그들은 가해 국가였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것을 배경을 전혀 모르는 채 마치 이 수학 무슨 게임 하듯이 너 이만큼 양보해, 우리 이만큼 양보하고 이렇게 안 됩니다. 나는 이 사회운동 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36년간 일제하에서 그렇게 고통당했는데 일본은 욕심이 생겨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같은 해양 대국으로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수년 후에 참패를 하죠. 참패하면서 36년의 강점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국제법에 의해서도 패전 국가가 반인륜적인 전범 국가였으니까 패전 국가의 식민지로 떨어져서 고생당한 그 나라의 민족과 민중과 백성과 시민들에게는 자유와 이 주권이 회복되죠. 근데 우리는 1945년 해방이 됐습니다. 그 전범 국가가 우리 식민 종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범 국가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징벌이 국가의 분단입니다. 같은 해에 1945년 5월 달에 히틀러가 지니까 독일은 동서로 갈라지고 베를린은 네 쪽에 났어요. 왜 우리 민족이 분단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 아픔과 이 억울함을 학교가 교회가 이야기 안 합니까? 이게 괴로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하이와이 박 선생님이 슈바이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들어줄 때 저런 어른도 있었구나. 슈바이처라고 그러면 생명의 경우에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좋게 하는데 그분은 목회를 그만두고 람바른에 갈 때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저도 오래 잊었던 그런 마음을 3.1운동 이 100주년 기념 사업추진위원장을 이 정부의 권고로 맡아서 하면서 그걸 되찾은 겁니다. 이 참난 소중한 가치다 생각해요. 그렇다면은 10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을까? 이 우리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 다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신학자들이고 그런 분들이 여기 많기 때문에 윤 박사는 오늘 아까 말한 대로 팬데믹과 트럼프 바이러스가 끝나는 점에 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저는 우리 한국 민족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는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준 제목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100년 전 보면 말이죠. 평양을 말할 것도 없고 서울만 보더라도 상동교회, 승동교회, 세문안교회, 정동교회 이 다 마더 처치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지금 성동교회는 여러분 대만에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위 예수교 장로교 이 합동측 계열의 모교회입니다. 그때 성동교회에 조사로 누가 있었는 거 아니 몽양이 있었습니다.
영영 이 거목입니다. 우리 민족운동의 거목입니다. 이 몽양이 그게 조사로 있었어요. 조사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겠죠? 왜냐하면 조사하기 위해서 평양 가서 평양신학교 졸업했습니다. 몽양이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지금 예수교 장로교 통합적 모교회인데 성동교회는 그 비슷한 이 몽양보다는 좀 더 나이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김규식 선생님이 있었어요. 장로였습니다. 젊은 장로였습니다. 이 두 분은 3.1운동을 촉발시키는 이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를 합니다. 지금 2020년 우리 한국교회 우사 김규식이 있고 몽양 영령이 있습니까? 그때 기독교의 희망을 걸지 않고 통합, 농민혁명과 통합의 희망을 걸었던 신자들 가운데서 결국 기독교를 위한 백운동 독립운동의 기독교 장로로서 나중에 열심히 합니다. 상동교회는 전덕기 목사, 감리교 목사님이 청년들을 잘 길러서 거기에 참 민족 지도자 걸출한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헤이그 사건, 이상선, 이동휘, 그때 민족운동 하나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게 상동교회에 버글버글했습니다. 지금 그런 교회 있습니까? 부끄러워하십시오.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들의 신앙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꼴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갑을관계에서 병정 이런 사람들에게, 적자가 아니라 비적자들에게, 인류가 아니라 삼류, 사류, 오류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과 풍전등화 같이 이 쓰러질 것 같은 나라를 사랑하는 건 여기서 같은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배운 겁니다. 기독교에서 배운 것이죠. 그때 선교사들은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을 뭐 열심히 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가르치도록 허락했다는 선교사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몽양은 사실 나중에 사문운동이 일어날 때 중국에 가 있었는데 그쪽에 금능대학에 또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는 금능대학 가서 공부를 하면서 선교사들에 대한 굉장한 실망을 많이 해서 별 기대를 안 했어요. 몽양은. 그러나 몽양이 나중에 해방 전국에 와서 좌우 합작하고 남북 통일할 때는 분명히 기독교적인 신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자기 다른 사람에게 여러 번 이렇게 비쳤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항상 약자와 공조하고 연대하는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이 터졌을 때 앞장설 수밖에 없었죠. 그때 평신도들의 활동이 빛났는데 이성훈 장로, 평양에 있는 이성훈 장로 같은 분들은 말이죠. 이 종교 간의 협력을 굉장히 이끌어내는데 탁월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성훈 장로와 천도교의 대표 손병희 선생 간의 대화가 잘 돼서 그때는 이 천도교가 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이쪽 상해 임시정부 할 때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 역할을 이성훈 장로가 많이 합니다. 불교에도 탁월한 스님, 우리 다 아시는 한용운 스님의 3.1운동 참여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간의 대화도 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는 정말로 하나의 하나님의 목소리, 역사적인 예수, 갈릴리 예수의 목소리가 이게 그들을 움직이는 신앙의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젊은 여성,
유관순 같은 그런 실천하는 청년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썩어들은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이제 제가 안 할 수가 없네요. 이걸 하기 위해서요. 제가 최근에 좀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그래서 읽고 싶던 신학적인 책을 읽습니다. 그 신학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적십자 총재할 때 싱가포르에 가서 아세아 적십자 연합 그 회의를 하는데 그 끝나고 나서 허전해서 그게 기독교 서적에 가니까 그 책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복음주 신학권의 아주 탁월한 실력자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N.T. 라이트와 역사적인 예수 탐구의 진보적인 예수 세미나의 대표자인 크로상이 예수의 부활을 놓고 논쟁을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대본에 사서 읽어보니까 막 제 가슴을 막 동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어디 가서 듣지도 못하는 이야기죠. 글로나 설교에서 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 소개하고 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여러분 뭐 N.T. 라이트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단에 좀 신학적인 거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사도 바울의 해석에 대해서 N.T. 라이트가 좀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실망한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만은 그 N.T. 라이트는 여전히 대단한 21세기 후반기와 20세기 후반기와 21세기 전반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지목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와 더불어 쌍벽이 되는 크로상은 이 사람은 신부로서 수도성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후에 신학적인 이 공부를 탄탄히 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좀 크로상만큼 인사이트가 있는 글을 쓰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분 글을 읽으면 사람을 정말 미치게 할 정도로 아주 적절하게 옳은 말을 써서 감동시키는 분이죠. 이 두 사람이 부활 예수를 놓고 논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부분에서 제가 참고 말씀드린다면은 대개 신학자들이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보수적인 신학이냐 보수적인 교회 다니느냐 아니냐는 판가름할 때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은 별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고 판단해도 별로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가 부활을 놓고 논쟁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요, 두 사람이 정말 가식 없이 솔직하게 다른 거는 다르다. 난 당신하고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이 생각하면 정말 아멘이다. 당신 정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아주 정말 담백하게 서로 거물을 해요. 근데 이게 참 언제 일어난 논쟁이냐 하면은 이것이 뉴올리언스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대학에서 1000명이 모이는 관중을 놓고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1994년에 복음주의권에서 다시 근본주의적인 색채가 좀 강한 크레이그하고 이 크로산하고 논쟁한 게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진짜 예수 일어서시오.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 크레이그는 굉장히 이게 리터럴리스트니까 문자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크로상을 이렇게 비꼬면서 공격을 아주 심하게 하는데 그 크로상이 그걸 또 받아냅니다. 근데 94년에 그 논쟁하고는 격이 다른 N.T. 라이트와 이 크로상의 것은 정말 격조가 높은 감동을 주는 대화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꼭 그 책을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나라 말 번역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가네.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아멘 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것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N.T. 라이트 책은 이 책이 두껍습니다. 세 권으로 된 게 있는데 그걸 읽어내느라고 저는 애를 먹었습니다만 많이 배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 N.T. 라이트는
부활 신앙이 유대 전통 신앙 체계 안에서 6번에 걸쳐 점진적인 변이를 했다. 돌연변이가 아니라 점진적인 변이를 해서 우리 성서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나라티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N.T. 라이트가 참 자기 찬성한다. 잘 봤다. 근데 내가 하나 더 보태겠다. 당신 말 하나는 부활의 그 소위 뮤테이션을 하나 하겠다. 그 뮤테이션이 뭐냐면 이겁니다. 제가 많이 잘라내고 뛰어 넘어갑니다. 강영인 목사님 6시까지 꼭 끝내라 그랬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존중해서 끝내겠습니다만, 그게 이런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서 그 둘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00년이 걸렸는데 아주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20년 동안 기독교 신자는 뭘 했느냐? 깡패들이 그저 서구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깡패들로 하면서 폭력으로 막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느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죽고 나면 천당 간다는 것만을 배웠기 때문에, 불신지옥 그런 것까지 그걸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깡패들이 저질러대는 그 여러 가지 비리와 불의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인적으로 책임 있게 대응하는가 하는 건 서구교회도 안 가르치고 한국교회도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크루상이 보탠 뮤테이션이 영어로는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입니다. 콜라보라티브는 하나님 빨리 내려오셔서 악들을 징벌해 주세요.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고 새벽기도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선교사를 통해서 받은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그 악을 제거하는 일에, 창설해서 제거하는 일에, 적폐를 제거하는 일에 하나님과 신자들이 협동해서 하는 때가 왔다. 이게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입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나서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손잡고 이 적폐를 청산합시다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 기다리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 그 이야기를 이제 이 크로산이 N.T. 라이트의 그 점진적 변이에 대한 좋은 평가를 듣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존심이겠죠.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내가 요담 책 쓰면은 그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은 내 후트노트에는 어프리시에이트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러면서 N.T. 라이트 좀 금방지다. 감동했으면 후트노트 정도에서 인정하면 되겠냐. 그런데 나중에 책 쓴 거 보니까 한 챕터를 거기다 썼어요. 서로 아멘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역시 거장 신학자들은 복음주의권에서나 이 진보적에서나 제대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구나. 그것은 뭔가 부당하게 썩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거기서 해방시켜서 온전한 존재로 살아가면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공의를 만들어내서 공의가 단비처럼 내리고 평화가 단비처럼 내리고 공의가 큰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에스카톨로지컬, 콜라보라티브 에스카톤의 에스카톨로지의 목적입니다. 이게 무슨 아포칼립틱한 신비한 무슨 다니엘서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죠. 왜 이것이 한국 신학에서는 안 나오느냐? 제가 그래서요, 이 위원장 하면서 5분 남았답니다. 에스카톤 시간이 5분 남았네요. 종말하겠습니다. 근데 이 한국 기독교 윤리학부에서 주제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이걸로 제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이질 못하고 비대면으로 혼자 경동교회 가서 하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고통의 절정에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사회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은 뭐냐면, 야, 니 진짜 구세주라면, 남을 또 살려냈다면 너 한번 내려와봐, 우리 믿을게. 이런 것은 굉장히 정신적인 고문이죠. 정신적인 고문, 정치적인 고문, 육체적인 고문, 총체적인 고문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에게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주는 썩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합니다. 나는 여기 알지 못하고 한다는 말에, 저는 사회학자니까, 그 당시 예수를 못 박을 때 신나게, 너는 신성모독죄로 죽어야 해 하고 이 못을 때 신나게 쳤던, 정신적으로 쳤던 사람들, 또 너는 황제의 권위를 빙자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자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서 못을 심하게 박았던 사람들, 허리를 찔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 기도할 때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후레임에 갇혀서 옳다고 생각하고 했다 이거야.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게, 오늘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프레임에 갇혀서 색깔론으로 그저 같은 기독교 신자를 악마화하는 걸 보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엄청난 이 프레임의 아이디올로지의 해체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내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 가운데 이 프레임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이 프레임을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잔인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번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여러분들 너무 젊네. 엔티라이트가 최근에 내가 며칠 전에 서점에서 책 하나 샀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엔티라이트 짜도 책이 있더라고요. 아직 다 읽지를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류에게 주시면, 특히 분단돼서 강대국에서 억울하게 분단돼서 고통당하는 우리 한국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촉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메타노이아 해라, 회개해라, 너희들 복음주의, 진보주의 다 허물고 엔티라이트와 크로상이 하듯이 서로 칭찬하면서 서그들의 폭력적인 이 세력을 중단시키는 일에 힘을 모아라. 추상적으로 너 예수 잘 믿으면 천당 간다, 이거 아니다 이거죠. 그 점에 있어서 크로상과 엔티라이트는 같습니다. 엔티라이트가 복음주의권의 거장이지만은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